에베소 4장 후반절의 키포인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는다고 표현했는데 옛사람이 바뀌어서 옛사람 때 입었던 낡은 옷 혹은 낡은 습관,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 새 사람. 옛사람입니다. 옛사랑 아닙니다. 이문세 옛사랑 아니고 옛사람, 올드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입으라. 벗다 입다라고 표현됐는데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옛날에 참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새 사람 됐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 됐어. 그 말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꼭 본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이전에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해요.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혜가 어두워진 거예요. 무지했다.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 가운데 버려두었다. 한망한 욕심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하였다.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가 생략했는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새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안에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새 생명이 넘친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고요. 제가 그냥 본문을 길게 설명 안 하고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감정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진 하나만 보여줘봐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아주 왼쪽에 있는 분, 새 사람이 된 사람 가운데 그냥 무슨 사도를 같이 선교사나 또 신학자 설명 안 하고 그냥 아주 우리나라 피플, 우리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 그분의 감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이제 박수진님인데 제가 그분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 오케이. 별다른 갈등 없이 자란 나는 늘 세상을 평화롭고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교회 가끔 나가면서 거부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꼭 가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안정숙의 공부에 교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교사로 임명되어 시내에 있는 학교에 발령받아 남달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저하고 캐릭터가 비슷해요. 사랑하며 보람 있는 교사 생활을 했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근데 4학년 담임을 맡은 가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 반에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남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초등학생의 자살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은 많은 기자들이 학교에 와서 수시로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다. 나는 엄청난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다. 사랑하던 제자를 잃은 충격과 힘든 마음은 우울과 두려움으로 몰아갔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보며 한없이 머리가 복잡해져 있던 중 부장 선생님이, 우리 때는 교장과 교관만 알았는데 부장 선생님이 있나 봐요. 부장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내게 남편이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냐? 하고 물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물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처럼 살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은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다 사도행전 11장 3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 앞에 그대로 멈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부활을 증거로 주셨다는 것이다. 9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동안 나는 정말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였음을 그때 깨달았다. 제가 그 본문 다 읽어드릴게요. 17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0절 31절 맞습니다. 17장 다음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7장 30절 31절 해마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사실임이 새삼 정확해졌다. 정말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드디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아멘이 되었고 그 말씀들이 다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내가 내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온 모습이 보여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마음에 어렵고 두려운 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며 겨우 교회를 다녔던 나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혹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니,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게 되니 드디어 참 평강이 찾아왔다. 그리고 제자의 죽음으로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던 의문과 우울감, 두려운 감정들이 깨끗이 해결되었다. 나는 방과 후에 원하는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스러운 우리 반 아이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였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것이 아까 그 자매님 박수진 자매님의 감정이고요.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남자 청년 오른쪽 아주 착하게 생겼죠. 좀 공부만 하는 형제가 생겼잖아요. 공부 잘하는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김아진이라는 청년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다. 화장실 갈 때도 식사할 때도 내 손엔 항상 책이 들려 있었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책에 대한 친근함 때문에 공부는 늘 즐거웠다.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 좀 특별한 은혜죠. 그러다 보니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열심히 한 덕분에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학 문제 1500개를 이틀 만에 풀었고 전교 1등이나 모의고사 1등급이 내겐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였다. 2학년 때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2번이나 했다. 나 때는 모의고사 없었어요. 이런 나를 주변에서 예사롭게 보지 않았고 모든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선뜻 신뢰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 속의 우월감과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친구들을 성적으로 평가했다. 공부하지 않는 친구는 게으른 친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는 수준 낮은 친구로 여겼다. 심지어 선생님께도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히 그 영어 선생님한테 약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약간 무시한 말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빨리 답을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그때만 해서 우리 때니까 저기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엄청 팼어요. 그 친구 김영선이 나중에 이제 그 영어 학원 차려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아무튼 그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뚫게 폈어요. 그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을 무시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가 그럴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어디 했나? 네, 선생님까지도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입에 있으면 불안했고 주변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만족함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핑계로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대학생 때 대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말씀에 지쳐가지고 예배가 지루해졌다. 그럴 때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교회 청년 소그룹 가운데 한 형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형은 내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셨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서 순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말해줬다. 그 사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전에도 아마 들었는데 잘 깊이 안 들었겠죠.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역사적 사건으로 내 부활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전능하신 사람으로 확실히 믿어졌다. 확증되었다. 그리고 나서인가
내 죄가 보였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선명해지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됐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아까 그 자매님하고 비슷하죠? 전능자를 무시하며 살았던 악랄한 중심이 보였다. 전능자를 무시했던,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졌다. 부활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기쁨이 넘치고 자유로웠다. 무엇보다도 성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에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었다. 현재 나는 이제 좀 4~5년 지난 감정인데, 현재 나는 그때 쓰는 현재 난 서울대학교 16학번으로 2016학번 같아요. 16학번으로 재학하며 날마다 우리 대학과 전국의 대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예수를 만나는 건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를 만나는 건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리고 끝에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간증이었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간증은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의 어느 교회에 그 청년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 간증이 쭉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그 리더 말고 보컬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찬양팀을 한다고 살짝 들었어요. 보컬을 하는 최은희 자매의 간증입니다. 사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예쁘지 않아, 날씬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괜히 혼자서 사람들을 멀리 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을 줄도 할 줄도 나눌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역이면 한 거겠죠. 저는 한 전도사님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차츰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사람들의 친절한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셨고, 결국 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기도, 찬양,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도 그 사랑과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결론 한 번만 따라 해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과거에 이전에 그 허무와 또 절망과 외로움과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새 삶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더욱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만나고 확증하고 또 믿어짐으로 우리가 그 새 사람의 그 증거가, 새 사람의 기쁨이, 그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